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붕괴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받으셨겠지만 성령 묵상회, 성령 세미나 이렇게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성령의 실제하심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2017년도 8월 말에 유럽의 어떤 1년에 한 번씩 성령 기도회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운영 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시간표를 보내주셨는데 그 시간표를 보니까 이 3박 4일을 이렇게 하는데 첫날 이제 비정집에 들어가서 1강 나눔 여러분들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3일째 5강해서 안수식 하고 나서 밤에 파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6강, 7강 하고 파견미사에 끝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비정 중에 무슨 파티를 하냐고. 그러니까, 시모님, 그날 또 안수받고 우리가 더 기뻐가지고, 밤에 또 한 잔씩, 와인 한 잔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그래도 비정이지 않냐고. 비정, 근데, 신문이 유럽의 곳곳에서 우리 한인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이 비정을 계기로 해서 조금 우리가 친교도 나눠야 되지만, 이건 지금 비정 중인데, 하느님하고의 친교를 나눠야지. 왜? 이게 좀, 하느님이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뜨거움도 느끼고 그런 게 어땠는데 그럼 나 이번에 진번에는 찌릿찌릿한 게 이번에는 평화로웠어 그러고 또 나누다가 또 밤 되면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좋았어 그러고 끝나버려. 근데 원래 거기에서는 그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비정집에서 평생 살 거 아니잖아. 그 다음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6강 7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 강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리스마틱 운동이 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 6강은 했다고 하지만 이 7강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모여서 뭐야? 하고 보면 좋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북가주 성령대회 가가지고 성령대회를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기존에 있는 제가 1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밤 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 이 먼 곳까지 오시는데 또 뭘 돌아가시래? 농담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은혜의 밤은 옛날식으로 안 한다고. 그냥 한바탕 제끼고 그러고 근데 북가주에서도 그때 제가 성령 대회를 할 때는 여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도 와서 이거 성령 대회 맞냐고 왜 이러냐고 그래요.
신부님,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미팅, 평가 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님이 그 지역에서 이 기타리스트예요. 어? 기타 잘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대회 오면 앞에서 와 하면서 락 가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한 번씩 이게 그게 오래 살았으니까 매년 있는 성령대회 또 와가지고 한번 더 팍 그러면 붕 뜯다가 이제 집에 좀 도착할 때 가면 싹 깔았는데, 그러면 내년을 기다리며 또 그러면 그래 또 산대. 응? 제가 그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소감이자 어떤 자신이 이번에 성령대회에서 느꼈던 어떤 소감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이 기존의 성령대회와는 다른데 뭔가 이전에 상과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쩌면 1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령, 캐리스마틱 성령의 무브먼트에 하나님께 저를 도구로 썼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우리 신자들 모였을 때는, 그때는 그랬어요. 딱 와서 이제 딱 레파토리가 있죠. 내가 주로 쓰는 레파토리. 그래서 몇 가지 체험담 이야기하면은 우리 자매들이 또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신호를 보고 또 더 강도 높은 이제 좀 그걸 딱 하면은 이제 막 울음바다가 돼. 그리고 또 하면은 찬양팀이 와서 또 음악을 팍 해. 그러면 이제 막 이미 막 확 하는 거야. 그리고 불 끌어 딱 해놓고 막 따다 하는 거야. 제가 한 번은 한국의 제주교구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서울교구에 신부님이 가서, 여기 와서 신부님 한 와서 우리 성령 세미나하고 은혜의 밤을 좀 해달래. 제가 이게 와서 이제 신자들을 또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서 기념을 해서 우리 새신하는 마음으로 신부님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7강 혼쳐서 다 하면서 이제 성령 세미나 은혜롭게 다 끝났어. 그래 마지막 날 이제 은혜의 밤을 딱 하는데 제가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레파토리는 그거니까. 그래서 딱 타이밍을 딱 보고 딱 해가지고 마지막 불 끄라고 좀 어둡게 쫙 하라고 해놓고 막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와 하는데 하다가 뚝 끊기는 거야 이게. 보니까 스피커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이거, 그때 오만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완전 이거 스피커하고 다 이거 했는데, 그래서, 와서 좀 우리 본당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거를. 그래, 난 도와주러 갔다가 완전히 다시 스피커를. 제가 왜 이런 해프닝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냐면 그래요. 우리 가톨릭의 어떤 하나님의 그 현존 체험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뭐예요? 어떤 침묵.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체조배, 어떤 렉시오 디비나, 요즘에 하는 향신기도, 예수마음기도, 이런 것들이 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활발하게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바람이 일어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은 오로지 나는 가서 막 흔들고 이래야지 좀 오십견도 풀리고 보면 좀 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체가 아니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성령의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풍요로운 자산들을 맛봐야죠.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오로지 성모님의 자녀야. 나는 오로지 그래서 막 은총이 가다가 딴 데 성령 성령 나는 성모님 아시죠? 저는 성모님의 사랑받는 딸이랍니다. 이라고 그래요. 그 보고할 때 보면 지난주에 천단이라고 또 보고를 해. 자기는 성모님의 사랑받는 딸이래. 근데 제가 아까도 제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 하고 또 돌았으면 뭔지 모를 그 공허함.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인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5월 달에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그룹에 또 저를 또 보내시면서 이어서 또 성령대회나 성령도 관련된 그런 모임에 또 저를 보내는 거예요. 5월 달에 성모성월에. 그게 몇 년째 계속 그런 일이 있어나서 국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그 LA 쪽에 그 세일 그 파티마 거기서 주최하는 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북가주에 가서 성령 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이 성모님의 이 그룹에도 성령을 부어줘야 되겠다. 이들은 조용히 그냥 막 기도만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신심단체별로 그래요. 보면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성령 쪽은 좀 더 세. 근데 성모님 쪽은 다들 보면 어디 뭐 요수 숙녀도 아니고 조용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해는 가서 LA 쪽에서는 그냥 막 안수를 통해 막 성령을 부어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이들은 그냥 조용히 잘 받는 거야, 성령을. 성령 쪽처럼 흔들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받는 거야, 그냥. 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제가 성령대회 가서 그러니까 성모님을 모셔가지고, 첫 번째 성령 강림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자. 그러니까 이들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성모님 그룹도 아닌데 왜 성령대회 때 성모님이 등장하는가? 제가 그 난가주에 처음에 가서 그 성령대회 할 때 처음에 세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에리 프롬의 having or being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에 빗대어서 제가 비유를 하면서 여러 말했는데 거기서 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이라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제가 그때 비유로 썼던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스테파노의 7장의 스테파노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요. 순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던 그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뭘 하고 밥 벌어먹느냐 하면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그걸 마술사가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손을 얹으니까 뭐 병이 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 일행에 가서 딱 딜을 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너는 죽을 때까지 포성줄에 묶여있을 거야. 그건 결국 세례까지 받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돈을 주면 성령을 받듯이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병이 났으니까 주님 내가 지금 병이 생각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뿅 하고 탁 낫는, 알라딘 램프 같은. 그게 어떤 having or being에 있어서 having, 어떤 소유의 관점에서 이 성령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뭐 성령뿐만 아니라 성모님도 뭐예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는 기도하는 곳인데 가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봉헌한 축성된 어떤 성전이나 기도의 공간인데 그곳이 신전화돼 버렸어요. 성전이 신전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흠숭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것을 구하고 내 취향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는 똑같은 예수님과 성모님도 뭡니까? 나에게는 우상이 되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라는 거는 뭐 신의 뭐 위대한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뭘 바치고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숭배예요, 숭배.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흠숭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흠숭이 아니라 숭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 9일기도. 근데 이걸 보니 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거는 총성 없는 총을 겨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내가 9일기도 딱 시작한 거예요. 리스트를 딱 적어가지고 지향 1, 2, 3 딱 해가지고 그래가 딱 하면 뭡니까? 달력에 딱 동글베이 딱 치고 이래가 27일 딱 계산해서 딱 오늘부터 청원식 기도 시작합니다. 성모님 아시죠? 이거는 딱 협박 안에 딱 27일 후에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지. 이거는 성모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으로 그냥 앞에 모셔니 그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성모님의 표양, 성모님의 삶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자주 만나는 어떤 우리 신자분들 그랬죠. 미사 지향 안 봐도 알아. 왜냐하면 그분이 매번 바치는 지향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응? 그것 때문에 성당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왜 나와요?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자기가 해오던 대로 그냥 그것이 자기 몰입이요, 자기 어떤 도치라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외국 같은 데는 카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초도 합법화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피면 알딸딸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피다는 게 아니야. 술, 드럭, 이런 거 다, 그 순간에는 뭐예요? 완전히 그러다가 뭡니까?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뷰즈에서 뭡니까? 디펜던시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검단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위드드로스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끊으라고 마음을 간절하나 뭐예요? 끊고 나면은 검단정상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악의 어떤 전략이에요. 처음에 어떤 눈에 보이면 쾌락, 어떤 만족, 어떤 거짓된 기쁨, 거짓된 평화를 주죠. 그 약물이나 행위를 통해서. 결국 디펜던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사탄이 싹 빠져요. 왜? 이제는 의존 상태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이게 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성모님의 자리에 보내고 또 성령의 자리에 보내면서 제가 문득 미국에서 성령대회를 이렇게 돌면서 그 아틀란타 동남부 성령대회를 할 때 문득 그날 그 전날 봉사자 이렇게 피정을 하고 밤에 이렇게 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내일 그 성전에 모셔진 성모님을 앞에 모셔놓고 하라는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면은 계속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영혼의 어떤 그 기쁨, 위안을 주시죠. 그게 전통적인 우리의 식별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모님을 앞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양쪽 손에 이제 한쪽에는 제가 성모님 오른손 잡고 오른쪽에는 또 그 지역의 또 성령 캐리스마틱 지도신부님 손을 잡고 그 삥 크게 콕 해가지고 카이노 성령 성가를 보내면서 성령을 청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한 바퀴 돌고 유럽까지 가 한국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타나면 그래요. 저 신부님 보면 좀 색다르게 하는 분이라고. 근데 저는 성령 어떤 이끄심으로 제가 서품도 받고 결국 성소의 길을 걷게 됐지만 그 이후에 제가 2007년도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이후로 저는 새 영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곳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에게 그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하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주니까 그걸 앞에 가서 새 영을 받아라 딱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 영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헌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에제키엘 예언자가 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줘 새 영을 넣어 하필이면 브랜드가 새자가 붙어있네 이거지.
그런데 제가 그때도 LA 쪽에 가서 이제 새 영에 대해서 비정을 하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기존에 있는 성령 세미나는 다른 어떤 성령께서 제가 또 새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좀 뭔가 다른 어떤 역사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확신한다면은 내가 하느님을,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죠. 뭐 성령이 꼭 그렇게 해주겠다.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안수를 하는데 고전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어디 병든 새끼들처럼 닭새끼 좀 다 조용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임상을 이렇게 끝내고 무사히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임상 실험을 또 해야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또 해가 한 몇백 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인원 표본이 더 많았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한 50명 되는 이 성당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그게 한번 이렇게 쭉 앉혀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처럼 그냥 병든 닭새끼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거나 안수를 받은 사람이나. 그래서 이 시간이 성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은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 이게 답니까? 이거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었잖아. 근데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 줄, 2줄 이렇게 안수를 해나가면서 제 안에 어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장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자리를 성령께서 장악하셨구나. 이거는 제가 바로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내리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로잡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이 완전히 덮어버리는데 그 장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탁 떠올랐어요. 그리고 곳곳에 가서 그러한 유사한 어떤 현상.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과는 다른 성령께서 어떤 역사하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제가 캐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끝이다 하면은 저를 어디 안 보내겠죠? 응? 안 보내고 그럴 건데, 이번에도 캐나다 토론토 가서도 아니나 다를까 주임 신부님하고 안수를 하는데, 거기 한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다 가만. 그래서 신부님 끝나면서, 신부님 제가 생각했던 은혜 밤하고 좀 틀리네요, 이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어떤 외적으로 느끼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임하신 성령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는데 그냥 느끼기만 하고 그냥 성령님 빠빠이 하고 또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머무실 때 성령이 그를 차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온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해 주셔요. 느끼게 해주셔요. 그리고 의지도 성령께서 움직이게 해주셔요. 그게 바로 누구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해빙의 개념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마술쟁이 시몬과 같이 성령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는 필리포스, 7 부조 중에 한 사람인 필리포스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필리포스는 어떻게 나와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그 말대로 가자로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가자 어떤 수레가 있는데 그게 바짝 다가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걸 또 풀이해주고 나서 그들이 강가에 가서 세례를 베푸고 나서 다시 올라오자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낚아챘듯 아스도드로 데려가자 그 내시는 더 이상 보질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필리포스를 통해서 결국 성령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알라딘 램프가 아니라 내 존재를 차지하시고 필요한 때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가 협력해서 움직이고 또 하느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디론가 또 하느님은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빙의 개념의 성령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은사적 성령 세신, 이 카리스마틱, 내가 은사적이 된다는 거, 카리스마가 뭡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럼 내 것이 아니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은사를 활용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은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삶이 은사화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 묵상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번에 한번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그 옛날에 뜨거움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성령께서는 지금 계속 유행이 지나도 계속 진행 중인데 인간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뭐예요? 그때는 영적이 아니라 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보면 무당 보고 용하다 그러지 영적이다 안 그러잖아. 예? 용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인간의 이미테이션이 들어가요. 오바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자기들끼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건지 누가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용들을 많이 쓰니까. 응?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왜 그런 곳에 보내서 나도 옛날에 스피커 찢어지듯 한번 하면 신부님 은혜로우세요 오늘. 신부님 다음에 또 부를게요. 그래 알았어요. 다음에 부르셔. 그때는 날계란 몇 개 딱 먹고 또 와가지고 또 이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는가? 그것은 우리 존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예요. 좀 이 말이 좀 뉘앙스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첫 장에 왜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해서 왜 담아놨는가? 그러면은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어야죠. 그분은 창조주면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모상이라는 그 존재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그전엔 그냥 넘겼는데. 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미카서, 스바니아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예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때가 찾아 어떻게 돼? 가브리엘 대천사를 마리아께 파견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바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잉태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낳으셨어요. 용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하느님의 이끄심에 하느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성모님의 성령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어요? 성령이 마리아께 임하셔서 차지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9개월 동안 자기 배가 풀러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뭐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차원의 성령이 아니에요. 내 온 존재가 성령으로 인해서 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르면서 나의 온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뭐예요? 카오스처럼 혼돈이 오죠.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떤 때는 피정 참석해가지고 보면, 와가지고 신문이 이게 뭡니까? 보면, 결국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지만, 그녀를 변화시키지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국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가 이끄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보면 뭐예요? 자기 식대로 해요. 자기 패턴대로. 그러면 변화가 되다가 또 그걸 스탑해버려요. 다시 컴백하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케이스가. 근데 진정으로 변화의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어서 뭡니까?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구나. 라는 것에 대한 컨펌이 생기면 이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타이밍이 되면 나를 엉덩이를 탁 차면서 가라고 하면 탁 일어나야 되는 거고, 가서 찢어라 그러면 저처럼 앞에 와서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꺼져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이거 짐 싸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일정이 있으니까 이번에 일정은 뭘 하고 가서 뭘 하고 뭐 하고, 그거 자칫하면은 그건 이끄심보다 자기가 주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 응?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겨져요. 그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그냥 그 때만 알아차리면 돼요. 왜 여유가 있어지나? 그전에는 뭘 한다면은 밤을 새워서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또 리포트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만 하면 돼요. 응? 그래 되면은, 이를테면은, 한국에서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모닝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랜드를 타고 갈 수 있고, 요즘 제네시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고만고만이지. 도로 위로 달린다 해봤자. 근데 제트기도 마하에 제트기로 하면, 슉! 가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래서 삶에 있어서 뭐예요? 내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딱 때가 됐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제트기에 타면 뭐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 전에 이거 서울로 가는데 이게 왜 천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날아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삶이 뭡니까?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 응? 그리고 매일 경계해야 될 게 뭐야? 방해하고 나를 자꾸 미혹하게 하는 그 영들을 계속 분별해야 돼요. 그것만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도 여러분들의 그 상대는 누구라고 했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악령이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딱 스탑이 돼요. 왜? 이게 하려고 했는데 딱 자기 자신을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달으면 딱 스탑해야 돼요. 응?
그거 해봤자 다시 돌아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파스카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이 이제 순환의 길로 가기 전에 은밀하게 그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었지만 그들 안에 들어마시긴 했지만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온전히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그들이 티베리아 호숫가, 갈릴리아 호숫가 나타나서 또 고기 잡죠. 어? 그랬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이제 부활하기 직전에, 성천하기 직전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마음 먹고 있고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뭔가 그래서 다시금 확인하려고 했더니 주님의 나라가 언제 쓰냐고. 왜? 주님의 나라 서면 누가 너 포냐 했죠? 또 미세스 제베데오가 뭐래요? 주님의 나라가 서면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했죠? 그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셔요. 그것은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들은 몰뚱히 이래 보자 그 두 사람 천사가 너희들 뭐 하느냐?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실 거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그들이 묵고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이청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제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이어서 14절에 보면 그 세나클 안에서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마티아 청가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편집해 놨어요.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것은 2017년 그 파티마 100주년을 하면서 저에게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라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룹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2000년 전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도 자기 것으로 가득 차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9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내리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가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9일 전, 정확하면 10일 전에 예수님 성천하실 때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 그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니, 제가 정답을 먼저 말해버렸네. 진짜.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영적인 것보다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려면 비어야 되죠. 근데 내가 차 있는 만큼 덜 채워지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가서 어디 하겠다고 먼 데서 오고 밤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구하시러 오셨죠?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럼 빌 것도 있고 기운도 많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참 셈법이 복잡하시겠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안에 차 있으면 고마만큼만 채워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어떤 액체를 섞더라도 그냥 붓다 보면은 그냥 짬뽕이 되듯이. 그러나 뭐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과 하느님 것은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혼동하니까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 힘을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솔린에 디젤을 넣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넣어봤자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하느님 보실 때 작동이 되게 하려면 뭡니까? 완전히 비우고 거기다 새롭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기름과 같이 내가 차 있으면은 더 이상 성령이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떤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왜 비웠을까? 9일 동안. 왜?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성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이미 뭡니까? 존재적으로 그 성령 체험을 하셨죠. 존재론적인 성령 체험을 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불러오면서 9개월 동안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낳게 되죠. 그래서 성모님은 9개월의 어떤 그 체험을 뒤에 공짜 빼고 9일 만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피앗의 마음의 그릇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성모님의 그 티없인 성심의 그 성덕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자기들도 모르게 피우게 된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식 중에 봉헌 예식과 비처처럼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을 성모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2000년 전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네 원하는 거 이건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생명을 잉태하고 너희들의 그 생명 자체이신 분을 낳아줬듯이 이제 너희들도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이 땅에 가서 예수를 전거하여라. 이것이 성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그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1강기 때도 완전히 이게 외국어를 말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캐리스마틱에서 하는 10년 기도하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언어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10년 기도는 10년 기도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성령이 알아듣지 우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외국어를 말하게 했다는 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어떤 종교를 하는데 장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신다면 내가 배우지도 못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존재 자체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뭡니까?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한 마음이 있든 없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냥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First Pentecost의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본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컨펌해주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2장 13절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자 더러는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하고 빈정거렸다고 그랬어요. 왜? 오전 9시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저것들이 보면 아직 술이 덜 깼나? 저 술이 취해가지고 저거 무슨 짓거리냐? 그런데 그 앞에 세자가 붙었잖아. 새 포도주에 취했고. 이거는 루카 복음사가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 뭐라고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결국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뭡니까? 성령, 이제는 새 포도주, 그들의 존재가 새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흠 가죽 부대로 살면은 백날 새 포도주 잡아도 둘 다 깨지고 다 찢어져 버리죠. 여기에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살래? 그리스도가 사실 건지.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결단하죠.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가 돼버려요. X 같은 성격도 바뀌어요. 악습, 성령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왜? 내 존재가 변화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결국 뭐예요? 어떤 존재로 변화됐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을 빚어서 먼지를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케리스마틱 운동도 결국 뭡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고 또 느끼게 하고 실제의 어떤 그걸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산파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2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 보면은, 저 신부가 다른 신부와는 뭔가 다른 어떤 뭔가가 있구나. 그러나 저를 생각하지 마셔요. 저는 그냥 찢으라면 찢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2번째 강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이 강의 때 묵시록 12장의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려고 그러죠. 누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을 쳐부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후손이 복수형이 된다면은 그 복수형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성모님의 마니피카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심이라 했던 것이 흘러서 요한묵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모님, 저는 성모님의 사랑받는 딸이 될래요. 목적기도 열심히. 그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쪽에 뜨거워가 알랄랄랄랄랄라. 그들도 뭐예요? 성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이고,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자 그것을 들은 이들이 오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끝! 결국 지금 이 시대는 뭐겠어요?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성령의 시대라고들 하죠.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셔요.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곳에도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령께서 아버지의 때를 향해서 이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는 바로 뭐예요? 그 여인이 아버지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후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방주를 노젓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묵시록 12장 17절에 나머지 후손들의 들고 싶어요? 예? 아니, 자기가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죠. 예. 이거 신중해야 돼.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다. 나는 여인들의 후손들이다. 그럼 딴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왜 마리아 교라고 불릴 정도로 왜 마리아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 묵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 어전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금 도장을 찍읍시다. 여러분들, 나머지 후손들입니까? 자, 손들어서 하나님께 딱 찜을 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손드신 분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삶을 바꾸실 겁니다. 뭘 통해서? 주체는 성모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성모님께 그러한 마음을 봉헌문에 이래서 적으셔요. 그리고 안수 때도 무슨 뭘 용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이 또 사제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